할렐루야! 오늘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서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그 크세르크세스의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10년 만에 전쟁을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히랍을 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준비를 마치고 나서 BC 480년에 70만 대군을 준비했고 해군 함정을 1400척을 준비를 해서 전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하고 연회를 베풀면서 이제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127지방에 다스리는 그 가운데 인도에서 구스까지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나라들의 강요들을 불러놓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포도 하고 사기를 돋구고 연회 자리를 이렇게 베풀면서 한참 연회 자리에 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마누라인 왕비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여러 나라들의 강요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왕비를 연회 자리에 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인데 이 왕비 와스디의 미모가 아주 절세 미인입니다. 미모가 아주 S라인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끝내주는 미모입니다. 왕은 자기 왕비의 미모를 만주 백관들에게 자랑해보고 싶어서 왕비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인 와스디도 여러 여인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왕비가 연회 자리에 오셔서 만주 백관들에게 인사 좀 드리라고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와서 인사를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와스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뭐 구경거리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채통이 뭐가 되겠습니까? 왕은 각 지방 강요들 앞에서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 행위를 했으니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야마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여편네를 어찌할꼬 하고 말하자 그 밑에 간신배 같은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서는 왕비를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왕의 말을 거역하는 왕비를 그냥 놔두면 페르시아의 모든 아낙네들이 남편의 말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왕비에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하러 히랍을 치러 간 건데요. 70만 대군과 1400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다가 태풍을 만나 망가지고 전쟁에서 해군이 전멸이 되고 물자가 보급이 안 되고 테러가 막히고 보급이 안 되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군대를 돌려 페르시아 군대가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히랍 그리스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은 전쟁을 지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수산궁에 돌아와서는 씩씩거리고 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도 그럴 것이 왕비는 폐위가 되었죠. 전쟁에는 졌지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아수에로 왕에게 그때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비를 뽑읍시다 라고 해서 왕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왕비를 뽑는데 그 왕비를 선발하는 방법이 그 페르시아 나라에 33개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 33개 나라에서 가장 미모가 특출한 미모의 여성들만 한 명씩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왕비의 후보들이 선발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33명이 선발이 되었죠.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유대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고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조카 진려 에스더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데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키운 겁니다. 에스더가 워낙 미모가 좋고 품행이 참 좋으니까 누가 왕비를 뽑는 일에 왕비 후보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왕후를 뽑는데 그 작전을 세웠어요. 어떤 작전을 세웠느냐? 각 나라 33개 나라에서 33명의 추천해 온 미녀들 속에 시녀 10명을 뽑아서 그 왕궁의 시녀로 한 달 동안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누가 제일 왕후로 적합한지를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녀 10명이 똑같이 에스더가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왕후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으로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죠. 그런데 왕후가 된 후에 왕궁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정치가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미워한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진멸시킨 싸움에서 그 아말렉의 후예들이 몇 명 살아남아 있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출세를 하다가 보니 왕궁에서 중책으로 정치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 자기 조상들의 원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 조상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에게는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흉계를 꾸며서라도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죽이고자 하는 법안을 하만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왕의
결제하는 법안에 끼워 넣어서 왕의 결제로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왕은 그냥 모르고 있는 거죠. 다른 법안에 끼워 넣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왕은 당연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만이 흉계를 꾸민 그날에 그 모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법을 하만이 만들어 놓은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는 권력의 쟁탈전은 하만의 복수심 때문에 유대인들을 몰살하도록 흉계를 꾸며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흉계를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고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음모의 사실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이 알도록 하여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생기지 않도록 막아봐야지 되겠다고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사실들을 왕에게 알리도록 자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삼촌, 모든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는 일이잖아요. 나도 왕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 모르드게가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이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에스더의 헌신입니다. 규례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때에는 암살이 심하던 때라 왕은 금규라고 하는 쥐봉이나 부채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왕이 부채를 들면 살게 되는 것이고 부채를 내려놓으면 죽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부모라도 왕 앞에 다가갈 수는 없는 거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3일 동안을 금식을 했으니 에스더의 그 초췌한 모습이 왕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꾸미지도 않았죠. 화장도 안 했죠. 그 에스더의 초췌한 모습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자 왕이 오 왕비가 어쩐 일이시오 하고 이렇게 부채를 딱 들면서 왕비가 웬일이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에스더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시어, 내가 왕후궁에서 왕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러 왔나이다. 그러자 왕은 오, 그러냐고, 오케이 하면서 좋아서 승낙을 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오실 때 하만을 좀 꼭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하만과 함께 올 것을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네, 그렇게 하지 하고 하만을 데리고 왕후가 베푸는 연회장으로 이렇게 하만하고 왕이 오게 됩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연회장에 초대받은 것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회장에 왕과 하만이 왔는데, 그리고는 연회가 베풀어서 막 연회장이 흥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시어, 왜 우리 민족이 공로도 많고 왕을 그렇게 또 사랑하는데 왜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왕은 이 무슨 소리요? 금시 초문인데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우리 민족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노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왕의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하만이 자기 집 뒤뜰에 모르드게를 달아매기 위해서 커다란 높은 기둥을 하나 세워놓았는데, 그런데 그 말뚝에 모르드게를 달아매려고 세워놓은 그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왕이 하만을 매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한 에스더, 나라를 구한 에스더 이렇게 자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엑소더스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한 광야 40년을 기리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막절이 있고요. 세 번째가 부림절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부림절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